오늘은 주연의 제1주, 세례주일, 그리고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 같은 믿음까지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떠났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국면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도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릇된 편견과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본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모든 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독선과 아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세상 속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간교하여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 분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간교를 분별하여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널리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이라. 외국 동화 중에 세 마리 황소와 사자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황소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소 세 마리는 늘 함께 붙어 다니며 함께 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자는 한 가지 꾀를 내어 물 웅덩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른 황소들이 너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그 황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황소들에게도 차례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소들은 화가 나서 단단한 뿔로 치고받으며 서로 싸웠습니다. 이 때문에 세 마리 황소들은 서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사자는 쓰러져 있는 황소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마리 황소가 서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함부로 공격하거나 덤비지 못하지만 세 마리 황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싸우면 결국 사자에게 손쉽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마치 세 마리 황소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자가 황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AI로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생성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혼란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미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교회와 성도들이 특정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유튜버와 같은 플랫폼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독보석과 같은 가라지가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신앙은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어둠의 주권자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자신이 아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인 혈과 육과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과의 교류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국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0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복음의 대상 또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외모를 보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을 하여 만일 이방인이면 부정하다 하여 배척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좌빨 빨갱이가 어디 있으며 친일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을 하는 민족일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입니다. 저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저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0장 36절을 보면 만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서로 화평케 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적극적으로 화평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향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이를 중지하거나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자칭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와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하여 수많은 양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동방정교회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향해 증오와 미움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듣기 민망한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본문 10장 37절로 38절을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온 유대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속한 유대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장애인, 어린이, 이방인, 직업,
지역, 환자 등등 수많은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의 육신과 영적인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대해 차별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서로 도우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상부상조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로 점점 황폐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자의 거짓말에 속은 세 마리 황소처럼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역 근처인 피노키오 광장에 가면 1인 유튜브들이 조회수를 늘리려고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추석 받느라 새벽에 그곳을 지나다닌 경험이 있는데 새벽인데도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회수를 늘려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유튜버들은 지금도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거나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저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간교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어 분열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어떤 차별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지음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무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짓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상에 사로잡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님께서 형제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아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자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백성 마음에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기름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은 주의 날은 멀지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합시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해. 우리 하나 여기 할렐루야. 주의 기름 우리 하나 아버지의 나라 주의 기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제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여기 힘하시네. 백성만 안에서 주의